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렇게 한 해 마지막 강의 열린 영성 강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살리시오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마지막 강의가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 신부가 사목하고 있는 의정부 지축성당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미사 때 대림 특강을 했었는데 제 입방에 딱 들어갔더니 여자 복사들이 요새 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막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한테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오늘 그 시모님 그 강의를 몇 분이나 할 계획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림 특강이니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할 걸로 준비해 왔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애가 막 울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길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5분만 하래 5분. 그래서 내가 5분만 하면 추기 형님한테 쫓겨난다. 대림 특강을 5분 하는 게 어딨냐. 그래서 제가 지난 그때 30분만 딱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 담당자께서 30분만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딱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요새 나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시고 정말 일부 몰직학한 사람들로 인해서 빚어진 국정농단이 나라의 근간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의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요즘 한국에 새로 생긴 병이 하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병이 뭔지. 순실증이라고, 순실증. 그래서 이 증세가 어떤 증세냐 물어봤더니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증세. 또 자주 화가 치밀어 오르고 희망이 없어지고 그냥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폭력으로 막 이렇게 행사되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병원 신세도 지낸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단적 우울증 우리나라 전체가 앓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이렇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어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똑같이 동달아서 힘들다 하면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뭔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톨릭 종교는 희망의 종교죠. 철저하게도 희망의 종교다. 과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걸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유배 가서도 거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래도 절망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하고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순간순간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이 우리 가톨릭 종교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할 바가 뭔가 모든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의사가 이 순실증을 잘 극복하기 위한 비결이 있다고 뭐냐면 행동하라, 힐링하라, 함께하라 이런 세 가지 권고를 우리에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어떤 권고 처방인 것 같습니다. 몸을 자꾸 움직이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행동하고 힐링하고 스스로 좀 치유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영성 강좌 같은 경우는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함께하라. 그리고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처방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청문회에 등장하는 사람들 증인들, 그 죄인들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지금 그렇게 앉아 있을까? 정말 그 문매를 맞으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또 변명하고 모른다 그러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이분들이 공부만 열심히 했지 성공하려고만 발버둥 쳤지 다른 어떤 쪽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인간성을 키우는데 인성을 키우는데 소홀히 한 겁니다. 또 자비심을 베푸는데 소홀한 거예요. 이타성을 베푸는데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를 갖지 않으니까 그런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걸 다 걸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재물이 다가 아니다.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있다. 신앙도 있고 하느님도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좋은 가치관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 가르치는 교리의 핵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자리라는 거 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결국 우리 앞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이 세상 지나가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 이 고통 힘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자.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노력이 지금 이런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순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탈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지난 것이. 이럴 때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하신 주님이 있다. 이것을 그분들에게 딱 제시하는 겁니다. 오십시오. 여기 오면 그 어디에서도 충족되지 않던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이 위기의 순간인데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느님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 여러분들 한방눈이 내리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눈 내릴 때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라고 하죠.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광주 사람인데 눈 오자마자 어메 눈 와버리네 그러면서 아이고 저는 쓸려면 또 뒤져버리겠네, 저는 쓸려면 뒤져버리겠네, 죽어버리겠네, 아 이것도 운전 어떻게 하지, 하여튼 막 싫어하는 거야. 눈이 오면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인생 다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냥 눈 오면 그저 좋은 거예요. 와 눈이다. 막 옥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하늘 쳐다보고 빙글빙글 돌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그런데 한 감성적인 시인이 그 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눈이 내리면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눈 내리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어떤 소리예요? 사각사각? 못 들어봤는데 저는 눈 내리는 소리 들어봤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그 시인은 눈 내리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들어봤더니 들리는 거예요. 괜찮다, 다 괜찮다. 왜? 눈을 유심히 바라보면 하느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덮어버리잖아요. 나무도 덮고 강도 덮고 물도 덮고 산도 덮고 다 덮어버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지난 부끄러움을 덮어버립니다.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추함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정화시키고 태초의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눈이 내릴 때마다 웜에 또 눈 와버리네, 그게 아니라 눈이다, 이거 하느님의 자비가 내리신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내 죄도 사해진다, 나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신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게 다 기도예요. 비가 내릴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죠. 하늘에서 은총이 내리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씻기시려고 비가 내리는구나.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는 어째요? 야,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를 내리쬐는구나, 나를 성숙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세상 만사 모든 자연들이 다 하느님 은총의 손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네 죄가 왜 이렇게 크냐, 너 왜 이렇게 함부로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연말 때가 되면 힘든 과정에서도 참 네가 열심히 살았다. 지난 시절 돌아보면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괜찮다. 다 괜찮다.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이 연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감사하면서 지난 한 해를 주님 손에 맡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명 한 명 인물들을 다 열거하고 누가 나오는지 쫙 리스트를 뽑고 엄청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특징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구를 끝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명 한 명이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로구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바로 나로구나. 자케오가 오늘 바로 나로구나. 세리마토가 오늘 바로 나로구나. 마리아 막달레네가 나로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서 인물 한 분 보면 다 나름대로 그들의 각자 신앙 여정을 걸어갔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기구한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분 여러분들 복음사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 7마리 마귀가 들렸던 여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처럼 치유를 받고 주님의 사도로 다시 태어난 여인. 제가 어떤 형제님 부탁으로 자기 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안수도 좀 하고 대화도 좀 나누러 주면 어떻겠냐 해서 갔어요. 굳게 닫힌 폐쇄병동 철문 열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갔더니 그 형제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제가 그런 특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냥 정신질환이 아닌 거예요. 악령의 세력이 기운이 확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 기괴한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저히 내가 대적할 수가 없는 느낌,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니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왜? 악령에 시달리다 보니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악령이 발작을 시작하면 그냥 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다 집어 던지고 깨뜨리고 엉뚱한 말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온 상태로 돌아와요. 그럼 여기저기 다 찢어져 있고 막 다 박살나져 있고 그때는 또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막 자해를 도. 이게 악령에 걸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7마리 악령에 걸린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루 온종일 악령의 세력에 시달린 겁니다. 한 마리가 휘젓고 나가면 또 다음 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음 놈이 들어오고 하루 온종일 그냥 마귀에게 시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분은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소주병 그것을 한 2m쯤 되는 데서 바닥으로 딱 떨어뜨리면 산산조각 나잖아요.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산산조각 난 인생이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서 기쁨이나 희망이나 감사 뭐 이런 긍정적인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측은지심으로 가득 찬 예수님께서 그녀의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당신 손으로 주워 모으시고 당신의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로 그 조각들을 집어넣으시고 그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하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또 다른 막달라 여자 마리아 여사도로 재탄생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재탄생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골고타 언덕 아래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은총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마리아에게서 벌어졌던 그 재창조가 오늘 우리들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기 열린 영성강좌에 오셨는데 지난 한 해 삶 안에서 부끄러운 부분들, 수치스러운 부분들, 죄로 이렇게 얼룩진 부분들을 다 오늘 주님 발치에 이렇게 맡겨드리고 또 그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금 우리가 재창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니 가장 잘한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로구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로구나. 거기다가 또 수도자가 된 것이로구나. 또 사제가 된 것이로구나.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 그 손주들, 주변의 친지들 중에 젊은이들을 보시면 한번 그런 초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충만하게 자기 인생을 꽃피워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이고 거기다가 또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기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이비 종교인들을 몇 번 이렇게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기괴하고 어색하고 정말 이상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세면대가 막혀가지고 그 사러 이렇게 마트에 갔다가 딱 수도원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멀쩡하게 잘생긴 젊은이가 키도 얼마나 크고 잘생겼습니다. 저한테 다가오더니 꼬시는 거예요. 저한테 영어로 성경 공부 좀 같이 해보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영어로 공부할 나이가 지났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하여튼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바로 멀지도 않다고 가깝다고 봤더니 여기 바로 여기 뭐가 있잖아요. 여기 강남 성심병원 건너편에 거기예요. 거기 신천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젊은이들이 엄청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얼굴 보니 갔다 오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안타까워요. 근데 내가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 그 잘생긴 젊은이를 내가 오히려 반대로 꼬셔가지고 세례주고 가톨릭 신자가 되게 하고 살레시오 회원으로 만들었으면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가보신 분들 그때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분위기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가르치고 정말 웃기는 것이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그리스도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그 가르침, 그 신천지 그 교주 되시는 분의 가르침을 봤더니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일한 진리의 성음입니다. 종말이 오면 이긴 자, 보혜사 성령인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보니까 이거 이 교리가 자기가 메시아예요. 이거 무슨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어. 이거 보니까 이 좀 정신질환의 일종이죠. 과대망상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또 갔다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저기 남쪽에 나주 거기도 제대로 된 이단이죠. 교회 사도직의 장상에 순명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보면 분위기가 너무나 이상하고 어색하고 뭔가 잘못 먹은 것처럼 체한 것처럼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면 몰래 제가 한번 어디 여기 말고 다른 데 사이비 교당 안으로 몰래 잠입해서 한 1시간 정도 그 사이비 교주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설교를 들었는데 제 나름대로 그분 1시간의 설교를 딱 요약을 하니까 한자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겠어요? 그분 1시간 설교를 딱 한자로 요약해 보니 그것은 뻥이었습니다. 뻥이요. 완전히 이것도 세상에 그런 가르침이 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체로 강조하는 게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자기 교회만이 구원을 준다. 헌금을 많이 하면 대박난다. 만사 형통한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고통이 사라진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주로 외치는 것이 무병장수, 치유, 합격, 그리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자주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 종말에 대한 것이고 모든 거 팔아서 자기 교회로 가져오라고. 그런 교회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난 사람들 한두 명 제가 상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 너무나 정말 잘한 일이십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겪는 고통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성공만 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계를 지닌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는 완벽히 뭔가가 충족되고 보완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충족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결핍이 그때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고통 속에 살면서, 십자가 속에 살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이 고통에 반드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 고통을 넘어서야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 함께 합심해서 이 고통을 잘 극복해 나가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성덕의 길로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네가 죄인이어도 괜찮아. 하느님 자비가 더욱 크시니 괜찮아. 고통투성이의 지상생활이지만 이 세상 지나가면 또 다른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같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사람들도 같이 챙기면서 손잡고 같이 걸어가자. 그것이 우리 이 아름다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33살인데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재수를 했고 또 취업난으로 인해서 대학원을 진학했고 그리고 또 나서 취업하기 위해서 또 학원 다니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입사 면접 시험을 보는데 30번도 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면접 시험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면접 보려고 딱 앞에 앉으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도대체 또 나를 떨어뜨리겠지. 막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하도 거절당하다 보니 그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청년이 겪는 고통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로구나. 우리 기성세대로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제가 그 청년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네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기까지 우리가 정말 너무나 한 것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모든 기성세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 청년에게 너 술 좀 하냐? 그랬어요. 술 한잔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면서 술 좀 한다고 한 잔 사줄 거냐? 그래서 좋다고 해서 저희가 어디 갔냐면 신풍역 1번 출구 가본 사람 계세요? 대반전. 왜 여기를 갔냐면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인생의 대반전을 한번 꿈꾸자 하면서 그 청년에게 여기를 데려가서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들어주고 나머지 이야기 고통을 다 알고 나니까 정말 측은지심이 이렇게 안 솟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 제가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앞으로 또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괜히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새 후회 막심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하면 좋은데 매일 전화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로구나. 정말 중요한 일이다. 힘들 때 뭐 많이도 필요 없고 단 한 명이라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지는 거, 죽음으로부터 가는 길을 막아주는 길이에요. 그게 정말이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이 작은 구원이로구나. 생명을 주는 것이로구나. 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요즘 진단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부님 한 분이 아파가지고 밤에 응급실에 갔어요. 제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3시간 동안에 2명이나 되는 자살 시도자가 실려온 거예요.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많다는 거죠. 죽음의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휘감고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틈만 나면 그냥 그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 친구들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느님 손에 달려있는 이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강에 수많은 다리들이 있는데 연간 약 1만 5천 명이 이 투신을 하는 거예요. 한강 다리 위에서. 그 중에서 마포대교는 제일 많이 여기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시를 잘 지내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뭐 이런 글귀들을 막 쭉 써놨어요. 네. 그 다리 밑에는 늘 구조대원들이 모터보트를 딱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구조.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류 드라마 매료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평생 꼭 한번 와보아야 될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나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압감을 못 이긴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그냥 꽃잎처럼 떨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조한 사람, 트라우마, 치료한 의사, 간호사, 트라우마,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격자들. 이게 자꾸 이렇게 죽음의 문화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정말 큽니다. 이 거대한 죽음의 문화. 이거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극단적 물질 만능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성공지상주의, 배금주의. 돈을 하나님 위에 놓는 거예요. 돈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돈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못 견디고 정말 내가 뭔가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 물질 만능주의, 천박한 자본주의에 강하게 맞서야 되겠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돈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너무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것을 좀 나눠주는 그런 노력들. 저는 그래서 우리 신부님 사님들에게 정말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 눈물겨운 현실, 우리 살레시안들은 도대체 뭐 하는가? 저 수많은 아이들이 꽃잎처럼 떨어져 내리는데 뭐 하는가 지금? 저 가슴을 치면서 고민을 하다가 내년 초부터 아마 이 관구관 2층에 사무실에서 청소년 자살 예방센터, 살레시오 청소년 자살 예방센터와 살레시오 청소년 상담소를 동시에 이렇게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이런 죽음의 문화에 맞서기 위해서 혹시 그런 자살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 그냥 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 청소년들 보는 즉시 막 바로바로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정 안 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전화를 주시면 출동을 하겠습니다. 출동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저기 충남 태안에 우리 살레시오 피정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재래시장. 그때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마침 점심 식사 때였는데 그 시장 상인들께서 집에서 싸온 반찬과 밥이랑 이렇게 내놓고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나가면서 그분들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 추운데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따뜻한 그 아랫목에서 이렇게 몸을 녹여가면서 식사를 하셨는데 저렇게 바깥에서 바람 부는 데서 식사를 하시나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가까이 가서 그 어르신들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표정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편안하고 밝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 이 세상 어디서도 제가 들어볼 수 없었던 활짝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먹어보라고 해서 입에 넣어주고 농담도 주고받고 가만히 보니 바로 그곳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곳이로구나. 지상 천국이로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밥을 드시는 그 시장 상인 얼굴을 보면서 아 이게 천국이로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직무상 고위 관료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세상에 그런 멋진 메뉴는 처음 봤습니다. 1인당 가격도 뭐 한 10만 원도 넘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고위 관료들하고 무슨 재밌는 대화가 오고 가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괴로운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이. 뭘 먹어도 그냥 맛도 없고 나오니까 속도 더부룩하고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행복 불행이라는 거 아무것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상대적이다. 정말 행복해야 될 사람인데도 이맛박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세상에 나보다도 불행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불행의 지배약소인 어떤 자매님 얼굴에 천사 같은 얼굴을 제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 불행 그것이 돈이다가 아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배금주의 사상 만연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상전이고 돈 앞에 절하고 돈이 하느님입니다.
최근 흥사단이라는 단체에서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너한테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교도소에 갔다 올 생각이냐 물어봤을 때 고등학생들은 56%, 중학생들은 39%가 갔다 올 수가 있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참담한 현실이다. 한 초등학생은 장래 희망이 뭐냐는 그런 그 빈칸에다가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건물 임대업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건물 임대업. 참담한 현실이다. 초고속 압축계 성장, 극도의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인간의 품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앞으로 좀 그런 어떤 운동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난간도 헤쳐나갈 원동력인 신앙도 있고 평생 보물 같은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우리는 그런 귀한 대상에 대한 가치, 부여 그것을 오늘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수호자이신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도 그분 어떻게든지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분의 그런 그 강한 의지 그것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메아리치고 주변을 좀 더 유심히 둘러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반생명 문화를 앞에 떳떳이 맞서고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